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제자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지난 10주 동안 제자 세우는 교회 중심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말씀일까?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우리의 삶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오늘은 절망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인데 이번 생에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아픈 젊은이들의 절망의 눈물이 담겨있는 한 단어입니다. 소망 없는 삶, 사실 소망 없는 삶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국 역사만 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글을 잃고 말을 잃었던 시절, 수많은 선교사들 고통 속에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던 우리 한국 민족 전체가 아픔을 겪었던 소망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죄 때문에 변했지만,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는 K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 많은 사람을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깨를 펴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생망, 이번 생에 망쳤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생망이란 이번 생에 망친 게 아니고 이번 생에 소망 있다고, 이번 생에 소망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이생망, 이번 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에 나뉘어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끌고 다녔던 이런 아픈 시대가 있었죠. 그 역사의 어둠을 뚫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웠던 노예 해방의 전선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새롭게 역사를 쓰게 된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전기선을 끊어버리면, 스위치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시대. 사실 성경은 소망의 노래입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사방을 돌아보아도 소망의 노래 부르기가 참 쉽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캄캄한,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불안한 어둠으로 쌓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지, 불러야 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1절에서 14절 짧은 이 4절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 너의 생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I have planned for you. 내가 너를 향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 미래 전체를 디자인하시겠다고 설계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디자인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NIV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I know your plans. 내가 계획을 알고 있어. 너를 향한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Plans to prosper you. 너를 잘 되게 하는 것. 이때 prosper이란 말의 성경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고 히브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마침내 샬롬, 평강을 주는 것이란다. Not to harm you. 너를 해하게 하는 게 아니란다. 어떤 미래죠?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에게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약속을 하는 거란다. 얼마나 멋지게 들리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평강, 미래, 소망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글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간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이미 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그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바벨론 포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당신은 육신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속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속적 바벨론, 영적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로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육신의 해방을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겠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집을 지어라. 아니, 포로된 땅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그곳에 집 지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 뿌리 내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야 할 텐데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빨리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땅을 경작하고 그곳에서 십장각하고 손질을 보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기대와 다른 자유를 원하고 해방을 신속하게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0년 동안 이곳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70년이 지나면 그 가운데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노예 생활, 포로된 생활을 앞으로 70년이나 해야 된다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인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책임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지나는 것 포로 생활 지나는 것 고통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포로 생활 한탄하면서 날짜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내어라는 책임을 향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해방을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샬롬, 평강이란다. Future and hope, 내가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를 바란단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면 극복할 수 없는 노예 생활 끝낼 수 없는 강대국에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비록 세계 최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현실, 막막한 어둠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의 별들을 밝힐 날이 일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금 홍해를 건너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 소망이 있으니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이 소망이 없다면 그들 당대도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아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표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진노의 엄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비록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들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의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장에 보면 가짜 선지자 하나냐는 그렇게 말을 해요. 포로 생활 70년이 아니라고 2년이면 하나님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소망은 당장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디자인은 달랐습니다. 왜 70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금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 소망을 회복하는 데는 일정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찾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이 소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노래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클 박사,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과 의사 있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어떤 책은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이라고 번역도 해놨는데 사람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서,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온 가족이 잡혀갔고 저녁이 되었을 때 딸과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 프랭클은 머릿속에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언젠가 이 수용소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와 딸이 비엔나의 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나를 찾아오리라는 그 꿈을 머릿속에 그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머릿속에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자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프랭클은 이 심리학을 기초해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을 창시를 했습니다.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란 말이죠.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소망은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머리에 정신적으로 가지는 소망, 우리 자신을 나름대로 정신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낙관 때문이 아니죠.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겁니다. 이 선몽의 노래를 사실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이고, 그리고 그 소망의 노래에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서 눈물 흐르는 삶,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한 언론사의 방송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이성교라는 경감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 노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2016년 이후로도 50명이나 되는 많은 노숙자들을 도와서 세웠고, 그 중에 15분은 사회로 돌아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어떤 한 사람은 고시원에 데려가서 머물게 하는데, 고시원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홈리스를 받을 수 없다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같이 생활하면 받아주겠다요. 그 노숙자와 함께 4개월을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술에 빠져서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술도 못 마시게 하냐고. 그때 그 경감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사람, 앵커는 마지막에 이렇게 방송을 맺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불과 4년 두고 있는 이 경감은 퇴직 이후에는 목사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계속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harm하는 게 아니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창하게 잘 도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단다. 네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본 뜻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세워서 새롭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포로된 사람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관계가 끝이 난 게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주리라. 오늘날 아픔의 강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긴 아픔의 강을 지나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강물이 빨리 마르기를, 할 수만 있다면 아픔의 강을 빨리 건너기를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견뎌내어야 할 시간, 70년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며,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리라. 너무나 길게 보이고 너무나 깊은 강처럼 보인다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도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있는 바다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에게 소망이 되리라고 주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왕 히스기야 왕 기억나십니까? 죽음 앞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고통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소망을 말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벨론 사람들, 적국의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야만 되는 현실들, 그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또 낙심하기 마련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Declares the Lord.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I will restore your fortune. 내가 너를 다시금 돌이키리라, 회복시키리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place. 내가 너 본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전 있는 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한 번 더 declares the Lord. 이것은 주님의 선포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중에 신순규 집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2015년도 최근에는 어둠 속에 빛나는 것들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녹내장 망막 박리로 수술을 22번이나 받았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모든 눈을 다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안마술을 배우게 하거나 다른 걸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을 피아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는 귀, 움직이는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 함께 공연을 오게 되었어요. 그를 눈여겨본 한 교장 선생님이 미국의 유학을 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MIT에서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모건 스탠리에 들어가서 뛰어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살이었어요. 지금은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이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사랑을 받고 있는 뛰어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 한국의 보육원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야나라는 단체를 세우세요. You are not alone.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단다.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왜 볼 수 없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소망, new hope, living hope가 내게 생겼습니다. 세상의 눈은 감겼지만 낙심의 절망의 무릎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었고 그때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내 인생은 관계없다라는 운명주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때로 자식의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지만 눈물을 가지고 때리는, 더 아파하며 때리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틋한 눈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단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본심이 아니란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이요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 함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계획이 있단다. 너뿐만 아니라 future, 미래 너희들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내가 생각을 다 하고 있단다.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이런 소망의 노래 부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치 영적으로 바빌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스터 데이, 정말 해피 이스터, 너무나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이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대통령은 이 날을 트랜스젠더 데이로 만든 참 가슴 아픈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점점 포로되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패션 12를 우리가 보내면서 12시간 함께 밤이 지나도록 기도하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12시간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 기도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단단히 작정을 하고 슬리핑백을 들고 와서 기어코 밤이 지나도록 기도한 아이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글 설교인데도 열심히 받아 적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어권 중고등부가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영어권의 올스타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니, 부탁했니?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아니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자기들이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소망, 미래가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아이 중에 하나는 이번에 대학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세이를 써놨는데, 에세이에 나는 devoted Christian, 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부모님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알고 있니? 괜찮아? 괜찮아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부모님은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요즘 라마단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무슬림들은 따로 모여서 점심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노라고. 그 아이가 혼자 금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도 성금요일 함께 어머니도 금식을 했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 해본 금식기도라고 말을 해요. 정말 월즈워드의 시가 맞죠, 그죠?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어디에 있으며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습니다. 아니, 이 소망의 노래를 주시고 친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계획이 있단다. 지금 고난의 세월, 아픔의 눈물의 세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단다. 너희를 향해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었고 광야 땅 걸어갈 때 내가 너희 손을 붙들고 있단다. 홍해가 가로막는 때로는 가를 것이며 때로는 물리를 너로 하여금 걷게 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소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면 피할 것도 아니요,
고난을 묵상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세상일 때도 있죠. 그런 삶이 나에게 펼쳐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진정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진정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과 흠으로 끝나가는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둔 감옥 안에서 불렀던 소망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만하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답하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I have planned for you.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가슴에 새긴 사람, 상황을 초월하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장 귀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내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신 어둠의 밝은 빛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이루어지신 어둠의 밝은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방이 막혀있는 포로 생활일지라도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의 어두움, 아픔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하는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Declares the Lord. 우리 주님이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너를 알고 있단다. I have a plan for your life. 너의 삶을 향한 내 계획이 있단다. I know. 내가 알고 있단다. 샬롬, 평강, 미래, 소망,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어려울 때, 도저히 절망 속에 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 노래예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정도가 아니라 리빙 호프 되시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린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때려놓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손 붙드시면 우린 소망을 노래할 것이고, 넘어질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실 것이고,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홍해를 가를 것이고, 때로 필요하다면 풍랑에는 바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다 속에 우리 손 붙들고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속에 걸어갑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세상을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산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흙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상소만 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결 건너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바빌론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질타하고 질시하고 힘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함이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함이니, 하나님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깊이 모시게 하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아픔에 눈물 짓는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아파하는 불면의 밤을 눈물로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I know, 내가 알고 있다고. And I have a plan for you. 너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주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산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언젠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땅 위의 눈물, 땅 위의 땀, 땅 위의 고난들이 다 지나가는 날, 찬란한 영광 속에 주님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한 날 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광야를 걸을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찬미를, 소망의 찬미를 올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 손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일꾼으로 세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소망의 통로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